어느 교회에서 이제 윷놀이가 벌어졌습니다. A팀, B팀으로 나눠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경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B팀이 던지고 나면 A팀이 뭐가 나오든지 이제 이기는 그런 이 판이 되었습니다. A팀은 이제 4개째 나는 것이고 B팀은 아직 그 3개도 달지 못했으니 거의 일방적으로 지는 그런 게임이 되고 만 것이죠. B팀의 마지막 이 던지는 사람은 이 게임이 어차피 패한 게임이니까 그 자리를 뜨면서 옆에 앉아있는 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네가 마지막으로 던져라. 뭐가 나오든 뭐 우리 어차피 진 게임이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하면서 이 어른이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잠깐만요 하고는 나가더니 옆방에 가서 좀처럼 이 어른들이 기다려도 이 어린아이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한 사람이 그 옆방에 가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하래요. 하나님 나보고 던지래요. 이 중요한 게임에 나보고 던지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 꼭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이 간절하게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보러 빨리 오라 하지 않냐고 가서 이 아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고 하고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방에 다시 와서 이제 윷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한 번에 딱 던졌는데요. 모가 6개. 모 6개 윷이 나오고 막 그러더니만 이게 업어갖고 상대방이 마지막 찬스를 살리지 못한 채 그 윷놀이판이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은 인간적인 어떤 계산과 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기적의 내용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나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은 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사건이며 또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단순히 그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일까요? 그냥 단지 아무런 어떤 상징성도 더 이상의 깊은 의미는 없는 것일까? 우리 함께 잠시나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 아이가 드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밑거름,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웬만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보리떡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보리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그리 잘 살고 있지 않았다는 그 가정적인 어떤 형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그 거룩한 희생이 이 아이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5,000명을 먹이고도 또 12광주가 남은 놀라운 그런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몇 배가 아니라 또 몇천 배, 또 몇만 배로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작년에 11월 달에요. 청소년부에서 여기 사랑의 라면 트리 기억나시죠? 여기 1층 로비에 라면 박스 쌓아서 그 사랑의 라면 트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 지역 주민 중에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라면 트리를 하자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마중물이 되었죠. 과연 그 높은 그 라면 박스 그 추리에 몇 개나 쌓을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 또 광고도 해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십시일반 또 새벽에 몰래 이렇게 갖다 놔주시고 틈틈이 갖다 주셔서 나중에는 그것을 신원 자동 주민센터에 드렸을 때 그게 한 8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라면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믿음의 눈에는 이 작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바로 큰 일을 행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작년에 또 청년부 또 일본 단기 선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그 작은 청년들의 그런 마중물이 된 것이 아주 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작은 것이 믿음의 눈으로는 큰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어떤 사람들의 순종과 또 동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 사람에게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아마 주었다라면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제자 한 사람당 떡과 물고기 하나씩 주면 7명이죠. 7명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5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보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순종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섰습니다. 7명이면 충분한데 12명 모두 불러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라 했을 때 그들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명령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받은 제자들이라도 아니 예수님 이걸로 어떻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자라 누구 빨리 보내서 더 사서 오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구니를 들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떼어서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인간의 수고와 또 믿음의 고백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꽉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꼭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적을 보여주고 또 기적을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큰 기적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치유되면 그것은 놀라운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어떤 것일까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성품들이 변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 성품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으면 야 기적이네. 어떻게 그걸 끊었어? 어떻게 그걸 안 마셔? 네, 그런 게 작은 변화입니다. 작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그런 큰 기적도 작은 기적도 일어나셔서 그 기적인 그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간증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위하여 우리의 작은 것들 주님께 내어드리는 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드렸을 때, 희생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가 드리는 작은 시간들,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바라보실 때 그것들이 큰 것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기초,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까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그 주신 떡과 또 물고기로 인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은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재미있고 활기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오늘 마지막 일정을 또 치르는 우리 영훈철 집사님 또 유재영 집사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그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또 세 번째 또 선교 정탐 3일째를 맞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일정들 잘 소화하게 하시고 또 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귀한 손길 드린 손길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께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